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우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교훈이 바로 공 심을 때 콩나고 팥 심을 때 팥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콩 심은 데는 분명히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분명히 팥이 나요. 이건 진리입니다. 안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다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데는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를 못해요. 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은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흔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죠. 저도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가실 때 인사할 때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면요.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했을 때 그 은혜는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입니다. 순간적인 위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 이건 뭐냐면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혼을 터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터치되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심겨지려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혼은 주로 보면 감각적인 부분에서 민감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감정이나 감각이 뭔가 자극이 오고 뭔가 막 평안이 오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진짜 영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영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우리는 분명히 맞죠? 그럼 우리는 영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데는 반드시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막 살아서 움직여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알게 되는데, 그렇게 세기까지 과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네 가지로 있잖아요.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에게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면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 오늘 우리가 잠언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잠언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가서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이 맺혀지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에서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거든요.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걸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은 분이 있잖아요. 큰 소리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그렇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영이 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 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되는요, 놀라운요, 기적을 갖다 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만 있으면, 생명만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무당 안 찾아가도 돼요. 저기 뭐예요? 우리가 뭐 보면 동으로 가면 잘 되나 서로 가면 잘 되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됨이라. 그리고 곧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우리는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혜 안 지는 훈련하지 마세요. 욕 안 하는 훈련하지 마세요. 죄 안 짓고 욕 안 하고 뭐 이런 훈련은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죄를 짓고 욕하고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그런다니까 그냥 죄를 또 밥 먹듯이 입에서 욕을 달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건요, 잘못 또 오해하신 거예요. 그걸 훈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그거는 저절로 다 고쳐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저절로 다 바뀌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훈련을 해야지 육의 훈련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영으로 사는 훈련,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훈련, 영에게 복종한 훈련, 이 훈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하지 않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겁니까? 신앙생활 육으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의 경륜이 30년, 40년, 목회 경륜이 30년, 40년이 된다 할지라도요, 영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기초부터 다져야 돼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기를 우리는 다지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인데 그게 영의 훈련이에요. 영의 훈련은 우리가 뭐 신비주의 환상을 해봐라, 뭘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한 훈련, 말씀에 사로잡힌 훈련.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순종을 해요, 안 해요? 그거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요, 저절로 순종을 해요.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면요,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죠. 말씀이 내 속에요.
그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 자꾸 뭔가 액션이 오고 내 속에 뭔가 자유가 오고 내 속에 뭔가 막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요,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해도요, 그거 작심 3일도 안 됩니다. 하루라도 갈까요? 제 생각은요, 하루도 가기 힘들어요. 오늘 예배 딱 마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요, 그냥 다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잊어보니까 좋아요. 저는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걸 잡고 한다 그러면, 한 거 또 우려 먹는다 그러면요,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잊어먹으면 좋아요. 전 또 해도 되니까. 근데 말씀을 저는요, 2번, 3번 제 자신에게 하니까 저는 제게 복이 됩니다. 제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뭐라고요? 주의하며. 주의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 환상 속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환상 속에서. 그렇다고 맨날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맨날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십니까? 그건요,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 하면 돼요. 신앙의 연륜이 아주 짧을 때는 한두 번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그건 보지만요, 그 다음부터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디에 대해요?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앞에 모셔두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병을 앓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어디서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 만나야 되겠죠. 어디 또 신령한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면 떡 늘렸고 하나님 눈앞에 땅땅땅 해서 거기 가서 또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척경입니다. 그런 데는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있죠. 내 몸이 아파요, 내 질병이 와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아버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냐면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내가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걸. 치유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병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나비 환자를 고치신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 그죠? 중풍병 환자도 고치신 주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지 않아요?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읽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지금 이렇게 나갈 때는 오셨어요? 하고 이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가잖아요. 그냥 이거 슥 스쳐가는 거예요. 만나긴 만나도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 도움을 꼭 필요할 때는 다 가고 남든지 저한테 카톡을 남기든지 저한테 뭘 하든지 간에
저하고 만나려고 시간 약속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 불치병이 걸렸을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말씀을 막 훑어서 여러 가지 많이 읽어도 좋아요. 모르는 것부터 아는 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 그 말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죄책감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냥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되고 막 꼴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이 예수께 막 밀려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심령을 살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서 그 말씀 구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제 용서해주는 말씀 찾아주세요 하면요, AI가 쫙 해서 말씀 구절을 쫙 펼쳐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목회자는 우리 할머니 옛날에 주절별 성구사전 주배주별 뭐 이런 거 하면요 몇천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A한테 한마디만 하면 쫙 나오니까 그런 자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자료입니다. 얼마나 참 지금 편해졌어요.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찾아가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제사함 받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가난해요.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찾아가세요. 그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을 해놓으세요. 집중해서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서 말씀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다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집중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38년 된 안전병이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요 말씀의 기적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소경입니다. 소경이 어디에서 집중합니까? 예수께 집중하잖아요.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불쌍해, 나를 불쌍해다, 나를 불쌍해다. 예수께 집중하고 나갈 때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생각,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어떤 생각, 그런 모든 생각을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냐? 그 말씀 속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는 절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할 때는요 산만한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산만한 생각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때도 해봤는데 안 되고 누구도 들었는데 해도 안 되고 뭐하고 다 그런 것들을 마귀가 갖다 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만한 마음을 다 정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누가 듣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들리는 게 정상이죠. 안 들리면 비정상입니다. 들려요.
들립니다. 우리도 찬양 속에 찬양이 집중해 보세요. 찬양이 집중한 사람은요, 똑같은 찬양을 2번, 3번, 4번, 5번, 6번 해도요, 그 사람 그 찬양이 집중하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찬양이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유, 저거 한 번 또 했는데 또 2번 부르자고 그래? 아이고, 2번도 힘든데 3번 하자고 그래? 지는 좋은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그런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그거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유,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하네? 아유, 뭐 다른 찬양 없어? 이런 생각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려면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속에 집중하다 보면요,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찬양을 드려보세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예배의 토탈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도 예배고, 찬양도 예배고, 말씀 선포도 예배고, 다 예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다음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우리가 들려주실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듣다 보면요, 그러면서 성령께 도움을 가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구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엄청난 깨달음이 와요. 진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서, 아니, 이거 내가 항상 많이 봤던 내용이고, 많이 듣던 말씀인데, 왜 이걸 왜 내가 몰랐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라. 간단해요. 그런데 평소 때는 기도하라 목사님 설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문제 속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속에 뭔가 딱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셔요.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시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요, 콩고 선교의 창설자인데 그분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콩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암이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자기 고향집에 갔어요. 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더 이상 의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몸은 전부 다 온몸이 항달이 되고 눈이 그냥 쎄노래지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지 어느 날 햇빛이 쨍쨍하게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데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불러서 나를 좀 부축해서 바깥 햇빛 잘 되는데 나를 좀 데려다 달라 해서,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그 선교사님을 햇빛 잘 드는 곳에다가 딱 앉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선교사님 그때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전심으로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딱 읽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이에요.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딱 집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보는데 막 마음에 막 감격이 와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막 생각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막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의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젖은 눈물을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 구절에 들어갔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갑자기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온 신경과 정신이 그 말씀에 딱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신경과 자기 온 마음이 딱 집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울이는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오느냐? 너는 내가 채찍에 맞아 살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줄줄 흘린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병이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병이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형벌을 내가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그 형벌을 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형벌을 내가 다 가져갔는데 네가 왜 다시 그 형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받은 형벌을 내가 또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있잖아요. 왜 침상에 누워 있느냐 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요 감동으로 강하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나았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5달러 나 좀 걸어 다녀야 되겠다니까, 몸이 엄청 약하니까요. 아내가 걱정이 돼서 이거 큰일 나려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다고 옷 갖고 오라 그래서,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니까요 말씀이 마치 바위를 치는 방망이 같이요, 숲을 불 때는 불같이요 자기 심령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그 심령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의 고막을 막 울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혼으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듣는 소리예요. 혼으로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병고침 받았다는 충천한 믿음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걸어 다니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고치셨다 하고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뭐 그 병 당신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 말씀 그중에도 알고 항상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고요. 성령이 강하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으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지자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형벌. 그 형벌을 누가 담당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벌에서 자유하라 이거예요. 들어놓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았다 이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한 발자국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고 영이 힘을 얻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자유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병마에 사슬해서 깨끗하게 그가 치유받고요,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성사역 하다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치료하고 불치병 걸 때 그 말씀들을 찾아서 정리할 때 그 말씀에 한 말씀에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집중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 뜻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은요, 남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소리가, 잘 보려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별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건 공경이 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자꾸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하면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되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집중을 하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건 드디어 그게 방망이같이 불같이 내 심령 속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니까 뭡니까? 이제는 불치병에서 나았다 하는요,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순서로는 뭐냐면요, 여기서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겁니다. 그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상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처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죽을 병에 내가요 걸려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를 할지라도요, 나를 다시 깨우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것이 나를 깨워요. 이것이 나를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꿈도 못 꿔요. 진짜 우리는요, 언감생기 꿈을 못 꿔요. 내가 정말 못 배운 사람, 내가 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언감생기 꿈도 못 꿉니다. 나같이 못 배운 사람 말을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들어주겠어?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내 혼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이 살아서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있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놀라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꿈이 생겨요. 그래서 꿈이 어디서 오느냐?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영이 이상한 걸 막 갖다 준다는 거, 그것도 저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기울여서 믿음이 와서 그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요. 가난한 사람이 물질의 말씀에, 부여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요 말씀해 주시고요.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부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회복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질병을 치료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제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 항상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돌려요. 더 재미로 토종보기를 한번 볼까? 그 순간에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이미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월미도 바닷가 가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 있었어요. 지금은 4군데가 5군데 생겼어요. 거기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 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앉았어요. 왜 거기에서 꿈을 얻으려고 그래요? 왜 거기에서 비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 젊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상하다고 요즘 막 유튜브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왜 그런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서 꿈을 얻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비전을 얻으면 되고 거기서 환상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달려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 주시고 그 꿈은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그 꿈과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을 다 보이는 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상과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병에 걸려도 병 고치면 힘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해서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꿈이 있어야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요. 다 부여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1984년도에 그 교회가 여의도로 갈 때 하나님이 50만 명을 주시겠다는 꿈을 주셨대요. 환상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하면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서 돌았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하루도 잊지 않고 그 환상을 하루도 잊지 않고요. 계속 그것을 고백하면서 갔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여기도 있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있죠. 지금 얼마나 모여요? 뭐 지금 소문에는 한간에는 뭐 80만 명 된다 하는데, 그 조금 들리는 소문이 불었다 할지라도요, 반토막을 내도 50만 명 이상은 보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4강전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뒤에서 꿈은 못 이루어진다. 꿈은 허상이다. 꿈은 꿈이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요, 넷째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속을 지키느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뭐라고 하냐,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지키라는 소리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가득한 게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라는 건 입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입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입이 방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입입니다. 입으로 지키시라고요. 사람의 입과 마음은 서로 통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요, 마음을 점령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요, 고백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잡혀서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또 입으로 자꾸 나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은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상을 주신 거, 꿈을 주신 거, 제가 다시 더 정리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문제가 있어서 나 그 문제에서 정말 나는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예비드리면 각자 속에 있는 문제는 틀림없이 다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달지라 문제는 다 있어요. 저도 제 문제가 있고 우리 송재님 남들은 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어떻게 받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기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귀를 기울여서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릴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생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사부 엄청나게 잘 된다. 내 병은 다 치유받았다. 내 불치병은 다 나았다. 내 암병은 다 떠나버렸다. 이제 나는 지긋지긋한 가난은 나에게 다 떠났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는 참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원하는데요, 우리 입으로는요, 그 복을 다 깨고 있어요. 전부 다 깨고 있습니다. 감용을 다 깨요. 엄청나게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느냐? 입으로 다 깨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아니, 복을 줬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깨버리는데 그 또 하나님을 또 오해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들어가면 또 12시 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합니다. 제가 더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무리 좀 짓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서 수도를 제가 하는데요. 딱 그겁니다. 그 문제가 있죠. 그럼 성경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그냥 치세요. 그냥 다음든지 내부를 들어가든지 병 고침 말씀 딱 쳐보세요. 그러면 병 고치는 말씀의 구절이 다 나와요. 그러면 회복을 치면 회복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떠요. 그럼 그 말씀의 구절들을 전부 다 찾아요. 제발 찾으세요. 찾고 적으세요. 적다 보면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집중해 주십니다. 그럼 집중해 주시는 그 한 말씀이 내게 딱 오면 그 말씀에 길을 그리면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들을 때 그게 방망이같이 불같이 내 속에 확 오버립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꿈도 못 꾸는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드디어 소망도 못 갖는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는데 안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된다는요, 말이 사람을 바뀌고 그 꿈을 꾸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꿈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딱 도장을 찍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요, 입으로 도장을 계속 찍으면서 앉으나 서나 집에 가나 나가나 차 타고 가나 어디 가나 병원에서 치유받으나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내 사업은 회복됩니다. 아주 잘 되게 회복됩니다. 아주 잘 되게 회복됩니다. 나는 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불치병은 치유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일을 안 하나 차를 타고 가나 안 타고 가나 언제 어디서든지요,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세요. 항상 입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말씀이 기적을 갖다 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 아무것도 없니? 그럼 너 할 거 없네? 그렇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문제의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여 길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 이 네 가지요, 기도 제목 네 가지 놓고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기적의 문이 열기를 원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길을 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